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시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생각하고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모여있는 5천이나 되는 사람, 노약자들을 뺀 거 아닙니까? 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 합하면 약 2만가량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 안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모인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청원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얻은 것 같았으나 마치 물거품처럼 다 상실감에 빠져 흩어. 여러분, 그래서 쥐기는 쥐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것 같으나 그것은 또 다른 공허의 역사를 발생시키는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의원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해요. 약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주사로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제한적인 치료 역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신 안에 찾아온 이 괴물과 같은 것, 쓴뿌리와 같은 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채 여러분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쩔쩔매면서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왔어요. 육체가 곤비하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을 안고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12광주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참 따지고 보면 오히려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승하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능란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역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첫 집회를 갖게 되는 이 귀한 성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 가운데 이 자리가 준비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거 하나님 편에서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 편에서 누릴 수 있나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은 그런 회복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오늘 주님은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동일한 선상에서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그 모든 문제의 중심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5천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육신의 떡의 문제, 먹을 양식 문제, 그거 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단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뭐 추상적으로든지 또 현상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주님 앞에서 또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가졌던 그 갈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피하여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내면을, 그 마음의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에 빠지고 어떤 충동적인 역사 속에 빠져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이 약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바로 십자가를 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또 오늘 열두광주리 기도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고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동일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비춰져야 되는데, 이런 사모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저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파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시초는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제는 한마디로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짐을 짊어지고 네가 내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면 큰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주님의 의중을 제자들이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거부한 제자가 없었어요.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또 무엇이 없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져보지 않고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진행하겠습니다 하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모세가 40세에 주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하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 네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야. 너는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 동안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런 구체적인 선명한 뜻을 알고 갔을까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무엇이 명령이었습니까? 상황이 명령이었어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서 모세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40년 동안 더 기다리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이 자신을 휘몰아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도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생생한 음성이 귀에 들려오고 눈처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한 글자가요 손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고 내 손바닥에 글을 써주시고 마치 영상의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고요, 어찌 보면 감추어진 비밀처럼 묵시적인 계시의 역사처럼 구름이 꽉 검은 구름이 껴가지고요 태양이 가려져 버린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미디안 땅 가가지고 40년 동안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가 고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왕과 함께 있었던 그 궁정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까짓 거 다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주님이 상황적으로 몰아가시는 그 계시 앞에서 자신이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어찌 보면 초보적인 신앙 같았지만 40세의 젊은 뜨거운 혈기를 갖고 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그에게 좌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여기를 떠나가라.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살인자가 되어가지고요 추적조가 따라붙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를 찾는 그 사람들이 죽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그 상황이요 어찌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듯한 그런 인상 짙은 과정이 그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죠. 왜요? 네가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셨으니 모세야 지금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먼저 미디안 땅 광야로 가서 내가 너를 부르는 그동안까지 목양 사역 진행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요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부르시고 쓰시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네가 가라, 네가 하라,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37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소명, 개인적인 사명에 대한 제 인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38절의 말씀은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12제자예요. 또 70인의 제자를 중심으로 다른 협력 동역자들이 따라왔다 할지라도 이 무리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제자들에게
핵심층인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이 항거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나가서 찾아봅니다. 여기 먹을 것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추스려보고요. 수소문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는 마음에 담고 쪽지에 담았을까요? 주님 앞에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무엇입니까?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상황을 모르신 거 아니었죠? 사실은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을 만한 양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서 한번 알아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 도시락은 서민의 도시락이에요. 서민의 도시락. 참 도시락 보니까 당신 가정 형편 알겠구만. 서민의 도시락.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의 미랄과 같은 헌신적인 역사를 주님은 보고자 원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을까? 정말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하나의 미랄과 같은 10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굴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떨어졌는데 제자들이 체크하고 확인해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요 도시락 한 개를 딱 제자들 앞에 내놓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보고서를 써 올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에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품기나 있고 격식이나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많이 헌물을 드려 11조를 올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행보를 진행했습니까? 그 옷차림도 대단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주님이 주목하셨지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두 렙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과부의 그 헌물 드림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수시로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한 대상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해 보셨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을까?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많은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7월 첫 주성에 우리 한복협에서 12광주리 기도원에서 성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번 첫 주간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성회가 진행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데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주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적인 역사,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 없느냐?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내놓고 주님 앞에 올려줬다는 것입니다.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바로 그 사람 없을까? 그런데요, 백부장을 보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5천 이상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날처럼 주님 앞에 씨 뿌림의 역사로 헌신할 그 사람 없을까 찾고 찾으셨는데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올려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째는 개인적인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십자가요. 두 번째는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십자가를 주께서 원하셨는데 모두가 집중됐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특징적인 것이 있잖아요. 40절, 41절.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 160 그가 데스크에서 떡 5개와 우리 동반하면서 하늘로부터 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축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십자가와 공동체의 십자가를 물으시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씩 100씩 좀 앉아봐. 거기도 앉아보라. 앉아. 다 앉아. 여기에 집중해.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적인 각오와 결단만 되어 있다면 거기 앉아봐. 주목해봐.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됐다. 가져다 주어.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요, 이번 성회의 주제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다 먹고도 남았어. 먹고도 남은 12바구니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1차적인 내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며 또 더 나가서 바로 그 중심 속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의 헌신 속에 고백하고 하나같이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고도 남았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민족 복음화 부흥선교 협의회 성회가 넘치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어지시는 모든 시간마다 주께서 이 근동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파송해 주셔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정한 자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사실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아요. 아이고 뭐 별볼일 없네, 뭐 아양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구만, 뭐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유 뭐 한 주 끝났구만이지 뭐,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앞에 우리는 겸허히 서서 주여,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과정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모든 결과 결말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